대한민국의 그 군사 정보 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제가 흘려드리겠습니다. 리킹하겠습니다. 이 군대가 이제 급이 여러 급이 있잖아요. 큰 군대는 사단, 또 군단, 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단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거기에 이제 장비하고 물자가 함께 이동하면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됩니다. 근데 그 부대가 이렇게 아무데나 움직이면은 적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게릴라를 만나거나. 그래서 이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리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천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천병이라는 것은 본 부대가 있는 데서부터 한참 앞에 이제 군사를 보내서 군인이 가서 먼저 걸어가는 거죠. 먼저 걸어가면서 혹시 적이 나타나거나 위험 요소가 보이면 뒤에 빨리 알려서 전체 부대가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병 이제 운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천병을 앞에 보낼 때 사람들이 2명이 나가요. 제일 앞에 2명이 나가는데 사이좋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서로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띄워놓고 앞에서 걸어가는데 그 천병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천병을 운영하는 분대가 있어요. 10명의 부대 중에 2명이 나갔으니까 8명이 뒤에 따라가는데 그 부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거리가 1.5km예요. 1.5km면 한강다리에 요즘에 한 2km짜리 한강다리가 많은데 옛날에 원효대교 같은 거 아시죠? 그 정도가 한 1km쯤 돼요. 그러니까 1.5km쯤 되면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점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주 눈이 굉장히 좋아도 거의 안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그 2명이 걸어가요. 외롭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소대가 있고 소대 뒤로 중대가 있고 그 뒤로 대대 이렇게 해서 이제 본대가 뒤에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리를 보면 제가 디테일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앞에 것만 말씀드린 건데 대략적으로 한 10km쯤 돼요. 대한민국 지형을 볼 때 이게 10km 된 평야가 많이 없죠. 이제 저기 나주 평야 이런 데 가면 몰라도 별로 없어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교과서 군 교범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뛰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도 없고 동시에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이걸 어디서 한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천병을 운영하면은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은 바로 본대를 어떤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인데요. 천병으로 나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병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나 죽었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나가면서. 유서를 쓰고 나가고 아마 생명수당을 많이 줄 거예요. 너 나가면은 돈 많이 줄게. 나가.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걸어가도 죽은지 알지도 못해요. 총소리가 저기서 들려갖고 누가 스나이퍼가 그 저격수가 멀리서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명 걸어가다 1명 죽어도 모르는데 2명을 동시에 쏘면은 그 멀리 떨어지는 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한참 가서 나중에 발견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목숨을 그냥 담보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병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역할, 그 위험 부담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위험 수당 받으니까 좋다. 그거겠습니까? 더 큰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나의 전우들을 내 본대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 하나를 갖고 가겠죠.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그 다른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병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경에도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포메이션, 이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 여기에서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오늘 여호수아로 넘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끌어올 때는 어떠한 형태로 왔냐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그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아주 멋있게 정방향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와 그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면 북쪽으로 세 지파가 서 있고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이냐면은 당시에는 공중에 미사일 같은 게 없으니까 당시의 상태로 보면은 아무도 여호와의 궤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는 세팅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쫙 움직였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형태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형태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호받았던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보다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제 본문 앞에 4절에 보시면은 2000규빗이라고 나와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이 규빗이라는 말은 보통 성인 남자의 이 검지, 중지 맨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45에서 50cm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50cm로 본다면 1000m가 되는 거예요. 1000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군대에서 천병을 운영할 때 1.5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강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한강, 서울. 한강에서 이쪽에서 저쪽 편을 바라보실 때 저쪽에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죠. 굉장히 작아 보이고 구별이 되긴 않아요. 칼라 같은 건 구별될 수 있지만 굉장히 멀어요. 1km가, 그렇죠? 근데 그 1km 앞에다가 무엇을 보냈냐면 여호와의 궤를 보낸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짊어 메고 여기다가 메고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건너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 모여서 건너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걸 저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떠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지도지만 좀 정확한 지도라서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저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처음에 전초 기지예요. 거기에 200만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 있다 보니까 위로 밑으로 땅이 좋아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쪽에 머물기로 했어요. 정복을 하고. 그래서 약 4분의 1이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강을 같이 건너는 사람들은 군사들만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빼고 나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빼면은 누가 남냐면은 어린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19, 그러니까 19 아래는 전부 어린 아이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아래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하고 여자분들, 여러분들 다 남아 계시고 남자들 칼 쓸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서 함께 건너가서 싸우기로 했어요. 저기 시딤이라는 곳은 이제 그래서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치인데요. 그쯤 거기에 모여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건넌 거예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이 강이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제리코라고 돼 있죠. 그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데 그 시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 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으로 다 온 건 아니고 중간쯤 왔는데 그 거리가 1km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 부분에서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을 보내서 이 궤를 메고 앞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1km가 돼야 되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며 가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리를 둔 것도 맞지만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 걸어온 바에 따르면 옳은 말씀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까지 저렇게 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렇게 오지 않다가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천병처럼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보내서 이 물가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형태 작전을 짜고 이제 움직이는데 요 바로 다음 절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괄호 안에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모맥을 거둔다. 이건 이제 그 뭐죠? 밀과 보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밀과 보리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추수예요. 추수.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물이 넘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건너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굳이 어려운 시간보다는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렇게 추수 때가 아니라 추수하지 않는 때에 건너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야, 지금 마침 물이 불어가지고 넘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쉬자. 여기 땅 정복할 것도 많으니까 좀 더 하다가 물이 줄어들면 가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훨씬 쉽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저 때를 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올바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러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됐어요. 이렇게 발을 탁 잠그게 됐죠. 여기에서 저희가 홍해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른 바다잖아요. 근데 홍해 때는 사람들이 이런 포메이션, 이렇게 뭐 천병을 보내고 이런 것이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냥 바닷가에 우르르 모여 있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람에 의해서 마른 거죠. 요즘에도 저희가 보면은 이 물기를 말릴 때 열을 사용하기보다는 바람을 사용하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데 물이 떨어지면은 열을 가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 바람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없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데 바람이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말렸다는 것은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됐는데 그때에는 위험 부담이 없었어요. 적어도 모세 보고 야, 네가 일단은 바다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갈라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바다를 가르고 들어갔죠. 이번에는요, 그냥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사장이 가고 있을 때 여기 메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발에다가 이제 그 물을 담글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냐면 뒤에 있었어요. 본대랑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4명만 딱 메고 간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천병처럼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 담궜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물론 감사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4명밖에. 그러니까 발 됐는데 안 되면 다시 해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다 뒤에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집어넣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을 담궜죠. 그 넘쳐 흐르는 그 강에다 발을 담궜을 때에 이제 16절을 저희가 이제 다시 설명하는데 다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기 위에 보시면은 아까 아벨 시팀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에 위쪽을 보시면은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아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 첫 번째 사람 이름 아담이죠. 아담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저 아담의 근처까지 물이 올라가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담궜으면은 바로 옆에부터 잘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오다가 여기서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제가 거리를 말씀드리면 20마일이에요. 20마일. 마일로 하면
그러니까 1.6을 곱하면은 32km. 소리도 안 들려요. 대포 소리도 안 들리는 거리. 저 위에. 거기에서 하나님 물길을 틀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기서 물길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6절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 거기에 둑을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처럼 하나님 물을 거기다 고여 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건너가기 전까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바로 옆에다 해도 되는데 저 위에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흐르던 물은 어떻게 해요? 쭉 흘러가 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갔죠. 저기 염해로.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물길을 하나님께서 말려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건너려고 하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발을 딱 대는 순간에 물이 딱 그쳤어요. 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흐르던 물은 쫙 흘러갔죠. 쫙 흘러가고 나서 물이 딱 그쳤는데 그게 어디로? 저쪽 위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증발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강은 땅이 된 거예요. 아까 이렇게 물이 좀 적을 때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하필이면 물이 많을 때 건너라고 하시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극적이죠. 더 극적이에요. 아무도 여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가 제일 물이 많았었을 때야,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물을 막아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실 때에 대충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기적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은 저쪽에 고이고 물길이 하나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요, 강하고 바다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넓은, 지금 이게 그 거리로 하면은 거의 30마일 정도 돼요. 제일 밑에까지부터 위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잖아요. 일렬로 서가지고 건너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하루에 못 건너죠. 150만 명이 못 건너요. 그러니까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그냥 땅이거든요. 여기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폭이, 그 폭을 그냥 건너는 거예요. 쭉 서가지고 횡대로 쫙 펼쳐갖고 건너면은 금방 건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잘라버리고 다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냥 쉽게 건너게 하신 거예요. 줄 서서 건넌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착착착 그냥 순조롭게 건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건널 때에 상징적으로 아까 먼저 발을 담그었던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그 가운데, 이 강의 가운데 지점에 서서 있었어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그 땅이 말랐다라고 쓰고 있죠.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땅에 견고히 서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맨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 옆을 계속 지나가면서 다 건너서 여리고 쪽 방향으로, 아까 그 여리고 쪽 방향으로 다 건너게 되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정복의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2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는 두 개의 나누어져 있는 그룹을 보게 되는데, 한 그룹은 천병 그룹이에요. 그렇죠? 저 앞에 나가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러한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군사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전술을 하나님 펼치시면서 먼저 앞에 한 그룹을 보내고 뒤에 남겨놔서 두 그룹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룹을 잠깐 보면 그 앞에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한다. 4명이 그걸 빼고 가면서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했다 또는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뭐죠?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두 그룹을 세우셔서 둘이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리더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따라가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해서 아름다운 시너리오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거는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전달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따라오는 분들이 잘 순종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제 중심적으로, 목사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앞에 설교할 때 잘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고 말씀을 메고 있고 가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그림이 보여서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해야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맞아요. 목사가 앞에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고 디렉션을 보일 때는 맞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셋업하고 그것을 추진할 때에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불안해요, 그 메시지는. 근데 여기에서 그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제가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예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절수로 따지면은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데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나오죠. 언약궤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그 궤가 또 나오죠. 이제 언약궤인데 그냥 궤라고 나와요. 15절에는 궤. 또 한 번 더 나와요. 궤가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6절은 넘어가요. 왜냐하면 15절에 두 번 나왔으니까.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또 나와요. 각 절에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궤가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요하냐면 제사장들보다 중요해요. 누구보다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보다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그룹을 다시 나누어서 저희가 헤아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이 하나 있는 거고 뒤에 따라가는 그룹이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요. 툭툭 치시고 거기다 어떤 그림을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고 뒤에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포메이션을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를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메리트를 갖지 못해요. 힘을 갖지 못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명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걸 맬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다 매겠습니까? 갑자기 누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그들이 맨 것뿐이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0m의 거리를 두고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1000m입니까? 100m만 합시다. 눈에 보야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1000m 딱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서 1000m의 거리를 두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저희는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건넜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그 강을 함께 건넜고 완벽한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적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물길을 틀어서 지상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건너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음도 걷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함께라는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함께 갑시다, 이런 거죠. 함께 갑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나 혼자 가기에는 어렵지만 옆에서 나를 부추겨주고 격려해주면 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때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서로 도와가자.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따라가는 자는 따라가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일들을 이루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또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을 보면 그 역할, 맡은 바 역할이 이제 뭐 크게 보면 부모와 자녀이니까 나누어서 본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세분화한다면 남편과 아내, 더 세분화한다면 형제들 간에 질서를 잡고 자기 역할들을 이루어갈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스와 따라가는 인플로이, 따라가는 그 종업원과 그 리더가 서로 함께 합력하고 서로 역할들을 잘 이루어갈 때 이루어가겠죠. 아름답게 이루어가겠죠. 어떤 거기에서 이 자금 회전이 잘 돼서 인플로이는 사람들은 항상 주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아야 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리더는 그것을 그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벌어들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것들 전부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래 우리 시원 장로교회를 위해서 찬양대로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사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또 직분은 없지만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희가 굉장히 타당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로 왜 하나님이 천병을 보내셨는가를 저희가 헤아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에게가 먼저 갔어야 됩니까? 중간에서 함께 가도 되는데 왜 먼저 갔냐는 것이죠. 일단은 천병이 갖고 있는 역할은요, 그 앞에 먼저 서게 될 때에, 그 앞에 설 때에 가장 위험하게 되고 가장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가는 걸음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보다 앞에 갈 거다.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주고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 이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떤 그림이요? 그들은 너희는 빠져 있어. 뒤로 가. 다 뒤로 가. 전부 다 뒤로 가. 여호수아 너도 뒤로 가. 다 뒤로 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 가서 내가 다 이루면 그때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할게. 가급적이면 물 없을 때 하죠. 지금 내가 할게. 뒤로 빠져 있어.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궤가 앞에 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한 거예요. 육체가 없는 그분이 육체 있는 그런 하나의 육체를 대신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앞에 보내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라고 알게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찌 좀 대충 천병처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앞에서 알짱알짱 하면서 뭔가 좀 제스처를 보이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죠. 죽으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드러나지 않는 죽음,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궤가 앞장선 것은
예수님이 앞장서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희생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야 돼요. 대충 한번 껄쩍껄쩍 하다가 올라가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걸음은 이미 죽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위험 부담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였어요. 왜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너희 뒤로 빠져 있어. 앞에서 알짱알짱 하지 말고 다 빠져 있어. 내가 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서포트한다고 자부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더 땡겨 오셨거든요. 거기 11명이 올라갔다가 그중에 3명을 뺐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3명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콧소리, 그 코를 골며 잤는지 푹 잤죠. 그렇죠? 예수님의 걸음의 외로움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현상이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걸음에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자들이 뭐 협조했습니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셋업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에 훅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 예수님은 주변의 제자를 삼아 놓으셨고 아무도 예수님의 걸음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위에서 찢기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완성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은 자로 여겨지게 하셨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로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함께 건넜다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함께 걷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건너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강을 건넌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며 함께 건넜다라는 제목을 다시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내 옆에 있는 이분과 함께 건넜지가 아니라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건너주셨지. 나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서로 도와가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도와가야 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요? 옆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언제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앞에 있을 때. 첫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있는, 하나를 넘었더니 3개가 기다리고 3개를 넘었더니 10개가 기다리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슈들,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뻥뻥 터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지 모르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할 거며 누구에게 의탁할 거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며 가실 것입니까? 함께 건넜다. 내 옆에 있는 이분이요? 아닙니다. 기도는 부탁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부탁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자가 되었고요.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도 감당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지금 여기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문제를 만나면 저희는 계속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공허해 보이고 없어 보여요. 이거 기도해가지고 될까?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더더욱 그래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그래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때를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답이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술 방망이가 돼서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일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끈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위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바로 그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맡길 때에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추수 때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물이 범람했을 때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며 주여 나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건너오셨고 지금도 걷고 계시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바로 그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서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시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잠깐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좌절되고 절망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